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 이하 18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9쪽 혹은 320쪽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 이하 18절까지 다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독합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다같이 모두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이 시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지금 형성되려고 하는 직전에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가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 땅에서 이제 노예의 허물을 벗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위대한 공동체, 오늘의 말로 하면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겠는가? 그 에너지가 거기에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살피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백석교회도 위대한 공동체 만드는데 힘을 다 같이 합시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적을 행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한 것일 뿐이지 여호수아 자체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넜죠. 여리고 성을 모래성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확실히 다 접수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적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심령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떤 공동체는 하나님이 똑같이 함께 하시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못하고 뒤로 자꾸만 후퇴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도 우리는 반드시 나로서 교회의 멤버들로서
교회의 공동체 회원들로서 나로서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나로서 해야 할 일은 하고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다 바라시죠. 그렇죠? 우리 백석교회도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유리산 신도시에 교회 이름이 좋은 교회라고 있어요. 좋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한동안 그 교회가 잘 됐는데 문을 닫고 말았어요. 가까운 데 있어요. 근데 좋은 공동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때 교회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고 위대한 공동체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에서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향후에 역동적인 교회, 위대한 공동체로 자리매김하시기를 바랍니다. 짐 콜린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Good to Great이라는 책을 썼어요. Good to Great. 이 책에 보면은 좋은 기업이 있다. 좋은 기업이 있다. 그리고 위대한 기업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위대한 기업. 이 말을 바꾸면 좋은 교회가 있다. 위대한 교회가 있다. 위대한 공동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바꾸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이끄는 공동체.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모습이 오늘 여호수아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울 왕조는 단명했습니다.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일대로 끝이 났습니다. 아들 요나단에게 넘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조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새 왕국을 만들려고 계획했습니다. 다윗이 이끄는 공동체, 여호수아 이끄는 공동체 비슷한 공동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역동적, 다이나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그 조직이 아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망명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는 피하고 사람들 없는 곳으로 은둔 생활을 했는데 우리 사무엘서에 보면 그 구리의 이름이 아둘람 구리입니다. 거기에 다윗을 찾아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한 400명 정도 되었다니까 상당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서 모였다. 다윗을 찾아간들 무슨 자리를 하겠습니까? 물자기 자리를 주겠어요. 거처할 집도 없는 그런 어려운 굴 속에서의 삶인데 먹거리도 용이하지 않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그런 곳에서 그들이 400명이 모여서 함께 했던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는 이들 모인 사람들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게 기록되느냐 하니까 빚진 자들도 찾아오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도 다윗을 찾아오고 상처가 많고 낙심된 자들이 모여들었다. 그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역대상 11장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과 함께 왕국을 만든 용사들의 그림이 다 열거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세 용사의 이름, 여러분 잘 알죠? 세 용사의 이름. 그리고 특별히 야소부암, 아비새, 다윗이 굉장히 인정해 주던 군대 장관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국방부 장관 아비새, 아사헬, 버냐야 이런 사람들을 군대 장관들인데 이 사람들을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냐 하면은요, 한 번 창을 들면은 블레셋 군사들 300명을 쳐 죽이고
하고 적진을 돌파하고 돌아오는데 성공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용사들이 되었는가? 이렇게 힘 있는 용사가 되었는가? 이게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 치하에 있을 때 그들은 상처가 많고 원통하고 가난한 자들이고 늘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둘람 굴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함께 그들이 밥을 먹고 팀원들이 되어서 멤버들이 되어서 다윗과 함께 했더니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강력한 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용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공동체나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이끄는 공동체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인데 오늘 저는 그 두 가지의 요인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리더가 확실히 깃발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색깔의 깃발, 여호수아의 깃발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리더를 따르는 멤버들이 오늘 말하면 조직원들이고 팔로워들인데 이들이 전폭적인 격려와 지지가 있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동체로 성화되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공동체.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하는 세 가지 기적을 이루어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깃발을 든 리더가 필요한 것입니다. 깃발을 든 리더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0절 이하 11절을 보면은요, 여호수아의 얼굴 표정이 확실히 나타나는데 아주 담대하고 확고하고 방향성이 뚜렷합니다. 뚜렷합니다. 언젠가 제가 알렉산더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CD로 동영상이죠. 영화를 보았는데 대전투를 앞두고 알렉산더 대왕이 병사들 앞에 말을 타고 다니면서 지나가면서 외칩니다. 격려를 합니다. 그럴 때 병사들의 얼굴이 아주 불그스름하게 그 격려를 받고 상기되면서 창을 든 사람은 창을 흔들고 활을 든 사람은 활을 흔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그 전쟁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서두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 이에라는 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아주 자신감과 담대함이 묻어나는 말씀입니다. 1장 초반에는 여호수아 1장 초반에는 여호수아의 얼굴은 당혹감과 두려움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10절에서부터는 여호수아는 아주 얼굴이 자신감과 담대함으로 깃발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콥이라는 사람의 책을 혹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 있는데 그 마지막 습관을 콥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쇄신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공하는 자가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쇄신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걸 보면은 생산성이나 눈에 보이는 효과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게 생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외부적인 무슨 효과가 크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무엇인가? 자신의 진면목을 살피는 조용한 quiet time, 자신을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간이 굉장히 큰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고 정말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에너지를 얻는 시간인데 그 콰이트 타임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쇄신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깃발을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리더로서 깃발을 확실히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한정된 시간에 많은 일을 미션으로 보내신 아버지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분은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거치면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고 세우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3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는 일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분주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많은 도움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도움을 받았던 제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그 바쁘시고 그 힘든 와중에 놓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 따라합시다.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자기를 살피고 자기 내면을 쇄신하는, 자기 내면을 쇄신하는 정말 quiet time, 그것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로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다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분주한 그 시간에 복음서 네 기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바쁜 사역의 일정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그는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더라. 식사할 겨를도 없었더라. 그렇게 바빴다는 거 아닙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놓치지 않는 것은 새벽 몇 명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니, quiet time, 경건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고 아버지로 부름받은 아들로서 해야 될 그 일과, 그리고 이 제자들을 키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신 그 방향성, 그것을 살피고 그는 날마다 새롭게 도전하면서 깃발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깃발입니다. 할렐루야. 리더십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리더십은 영향력을 가리키는데 리더와 보스는 정말 다릅니다. 리더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보스는 복종을 강요합니다. 리더는 항상 조직원들에게, 멤버들에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이것이다, 동쪽이다, 남쪽이다, 방향성을 제시하고 꼬지가 바로 저 앞에 있네 하면서 꼬지를 제시하고,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깃발을 드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그러나 보스는 너희들은 다 알 필요가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보스입니다. 집에서도 보스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명령만 할 뿐이지 설득은 하지 못합니다. 리더십에 있는 부모는 자녀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주고 공감을 일으키고 이해를 구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스스로 셀프 디시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분명히 잡고 나아가도록 가이드,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교회는 영적인 리더가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목사도 리더고, 장로도 리더고, 구역장도 리더고요, 권사의 회장도 리더입니다. 예, 이 리더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면 가장이 되고 싶지 않아도 남편은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녀를 낳으면 아빠, 엄마는 자녀들에게 리더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방향성 제시와 그리고 자녀들에게 위임할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위임할 것. 참 어렵습니다. 리더가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면 공동체는 몸살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면요. 여호수아는 이 세부적인 그 위임, 지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12지파가 중에서 세 지파를 뽑아가지고 이 세 지파가 해야 될 그 지침을 하다라고 있어요. 강서편은 가나안 땅입니다. 예, 민수기 보세요. 민수기 보면 지파별로 다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강 동편 길르앗 땅을 보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모세에게 요청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이미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도자 모세와 정반대 이탈된 땅을 요청했습니다. 그 땅은 모세가 말하는 땅이 하도 이들이 콜하니까 모세가 그래 그 땅 너희들이 차지해라.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늘 13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다. 요르단 강 서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서쪽에 있는 땅을 너희들이 차지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처자와 가축들은 너희들이 이미 동쪽의 땅을 차지했으니까 거기 머무르도 좋다. 그러나 우리가 12지파가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면 너희들이 여기에 남고 구경만 하겠느냐? 같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 협력해라. 그 땅을 차지하고 분배가 끝나면 다시 너희 처자들과 가축들이 이 땅으로 돌아와서 거기에 기거해도 좋다.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누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위임하는 것. 여호수아의 교통정리입니다. 여러분, 리더들은 뭐 지시하고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멤버들과 만나서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의논하기 전에 모든 프레임은 다 리더가 만들어야 됩니다. 컨텐츠 50% 이상도 리더의 손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그 조직이 활성화되고 그 공동체가 일을 하게 되고 방향성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런 자를 가리켜서 디모데서에 보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할 것이라. 다스리는 자, 치리자, 목사를 가리킵니다. 목사는 영적인 최고의 리더예요. 리더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지금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위대한 공동체가 되려면은 깃발을 들으는 리더도 필요하지만 깃발을 든 리더의 주위에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지지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협력자들이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격려란 말이 뭡니까? 힘을 불어넣는다. 예. 다시 말하면 힘을,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encouragement. 힘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encouragement입니다. 격려로 무장된 공동체는 위대한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8절에 보면은 거기에 당시 관리들, 여기 옛날 성경에는 유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운 번역에는 관리들이라고 했습니다. administrator, 관리들. 요즘은 보고 공무원들이고 당시 뭐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그 조직을 관리하는 행정 관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많은 관리들이 여호수아에게 큰 격려를 하고 큰 박수를 보내고 큰 지지를 보내고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는 우리가 항상 그곳에 가 있겠습니다. 어디를 보내시든 우리 갑니다. 당신을 지지합니다. 전폭 지지합니다. 여호수아 같은 깃발을 들면서 이쪽으로 가야 되면 예,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방향성을 제시하면 그들이 다 따랐습니다. 목표를 제시하면 꼬지를 향하여 그들은 돌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헬파들의 해야 될 일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뭡니까?
최악의 시나리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사흘 안에 건너는데 양식을 준비해라. 그러면 관리들이 말하기를 사흘 안에 그 땅을 접수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당신이 지금 광야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약간 정신에 문제가 생기구나. 우리는 못 갑니다. 당신 혼자 가든지 말든지. 모세는 우리가 따랐지만은 당신은 아직 검증이 안 된 사람이야. 리더가 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이 제대로 됐느냐? 모세 죽은 지 얼마나 됐어?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따르겠어? 당신이 얘기하면 모두가 움직일 것 같아? 이렇게 만약에 관리들이, 유사들이 얘기했다면 그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냥 위대한 공동체가 될 수 없어. 여러분, 짐 콜린스라는 사람은 위대한 공동체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속한 조직, 자기가 속한 그 조직의 초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슴에 새기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일산 백석교회라는 공동체,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조직입니다. 시스템입니다. 이 조직에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야 할 곳이 방향이 무엇이며 우리가 점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들이 헬퍼가 되는 거예요. 헬퍼가 되는 거예요. 리더를 중심해서 한 공동체는 이와 같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위대한 공동체로 도약하는 이런 공동체가 공동점이 있는데 모든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던지고 목숨 걸고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 순종하는 그런 적극적으로 리더에게 박수를 보내고 리더를 이렇게 밀어주는 이런 이 조직, 공동체. 그럴 때면 위대한 신화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 신화가 탄생한다는 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짐 콜린스가 얘기했는데 2002년도에 우리 한국에 4강 신화를 이루어냈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축구 감독이었던 히딩크 신화, 그것을 빗대어 한 말인 것입니다. 부흥되는 교회의 장로님들이 주일 예배 주차장 정리를 한다. 그거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얘기입니다. 주차장 정리한다고 해서 장로의 위신이나 체면이 손상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격려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범된 장로를 바라보는 팔로워들은 나도 교회 장로가 되면 주차 정리를 해야지 하는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서 그냥 좋은 공동체, good community가 아니라 great community, 위대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지금 이 본문을 중심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깃발을 들었던 여호수아의 리더가 우리 교회도 있어야 되고, 이 리더에게 전폭적인 서포트를 보내고 지지를 보내고 엔커레이지먼트,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그런 팔로워들, 회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나아갈 때 우리 백석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무슨 교제하는 단체입니까? 밥이나 먹고 차나 마시고 헤어지는 그런 곳입니까? 아닙니다. 미션, 사명을 받은 단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다시 속사도들에게 그 사명을 위임했잖아요. 그 속사도들이 다시 교부들에게 그 사명을 위임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목사의 리더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입니다. 제네바에서 15세기에 켈빈과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그때 바로 그것을 부르짖고 주창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백석교회
다음 후임 목사 여러분 좋은 목사 모셨어요. 영적인 리더로 여러분 받들어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이 도와줄 때, 격려할 때, 지지할 때 그분은 오늘의 여호수아와 같이 방향성을 제시하고 여러분의 격려를 받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가운데 꼬지를 향하여 함께 가자 할 때 놀라운 사명 수행, 요르단 서쪽, 강 서쪽의 땅은 이스라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사흘 안에 이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7부족을 쳐서 내쫓자. 더러운 이 가나안의 족속들, 이방신에 엎드리고 우상숭배하는 이 잡족들을 다 내어쫓자. 그리고 이상적인 하나님의 왕국 여기 세우자 하면서 그가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들이 깃발을 높이 들 때 그들과 함께 했던 교회 공동체, Great Community, 위대한 교회, 우리 백석교회도 앞으로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힘있게 넓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령의 전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이것이 우리 교회의 궁극적 사명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놓고 기도하시고 앞으로 그 처치에서 그레이트 처치 변화되는, 변모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다 함께하는 좋은 조력자들,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